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사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 고생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힘든 일을 괜히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고생한다는 말이 사서 고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진짜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 신앙인들을 돌아보면 신앙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이 가진 기득권도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믿지 않았다면 그런 고생, 그런 핍박을 받지 않았을 텐데 단지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사서 고생을 했을까? 고생인 줄 알면서, 죽음인 줄 알면서, 안타까움인 줄 알면서, 손해보는 줄 알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칼에 목이 들어오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한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크리스찬일까? 평안할 때, 아무 고통이 없을 때 그때 믿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사서 고생한다고 느껴질 때,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기가 힘든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가진 믿음을 숨기고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왜 내가 예수 믿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 사서 고생하는가? 그것은 진리 때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확신 때문에 내가 사서 고생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모든 거 다 견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조서, 왕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칙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걸리면 결국 사자굴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를 해서 말 그대로 사서 고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서 고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 믿음 생활 순조롭게 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진정 내 앞에 믿음 때문에 고통이, 핍박이, 어려움이 당할 때 그것을 견디는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형식적인,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핍박이 와서 믿음을 내려놓고 도망치는 인생들이 아니라 진정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진실된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고통당하는 거 그냥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당할 고통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두려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버리면 되지, 순교하면 되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걸 떠올려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자신에게 와서 깨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평상시에 총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할 때 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뜯겨 죽는 것을 봤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 무시무시한 사자에게 몸이 뜯겨진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참아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다가오는 고통, 그 두려움이 너무나 힘들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진정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합니다. 끝까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가오는 두려움, 어떡하지? 내가 진짜 이렇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내가 손해볼 텐데, 사람들이 조롱할 텐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텐데, 욕을 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만 없으면 무엇이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찾아드는 그 두려움, 떨림, 불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는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당당하게 주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그는 끝내 그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도대체 그 두려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 인간적인 상식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상식적인 것이라면 자기를 죽이려는 수작임을 알고 머리를 쥐어짜며 어떻게 벗어날까 머리를 굴리더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나한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온다는 걸 알면은 내 머리, 내 IQ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머리를 굴리고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니엘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총리까지 된 대단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매사 모든 사건들을 여러 관점에서 복잡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남들보다 고단수로 머리를 복잡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신의 반대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구나 라고 쉽게 간파했을 것 같습니다. 쉽게 간파했고, 그 똑똑한 다니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저 녀석들이 나를 갖다가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역전극으로 만들어버릴까 하면서 복잡하게 고민을 해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총리적인 지위를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평소 자신이 하던 대로 그냥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복잡하게 어떻게 빠져나올까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단순하게 신앙인의 방법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 복잡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은 단순한 겁니다. 어려움이 닥쳤다, 힘든 것이 있다, 고통이 앞에 있다, 두려움이 나에게 달려온다, 그러면 복잡하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말씀 붙드는 겁니다. 신앙적인 방법을 채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복잡하게 생각했더라면 더 두려움이 그 가슴 속에 들어와서 폭발하고 어떤 지경에 이르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모함을 통해서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그냥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방법을 채택하겠다. 그저 기도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말씀에 기초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단순하게 신앙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의 공포가 여러분을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적인 방법을 제껴두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리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에게 우유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기는 그냥 우유를 마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근데 아기가 머리를 굴립니다. 저 엄마가 나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려는 의도는 뭐지? 아기와 우유는 무슨 상관관계인가? 나는 미네랄이 함유된 우유 아니면 안 먹는데 우유 먹고 내가 소가 되는 거 아니야? 등등 복잡하게 생각해버리면 이거는 이도저도 안 되고 애는 굶어 죽고 엄마는 화나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유 먹어라 하면은 그저 엄마를 믿는 마음 가운데 단순하게 그냥 꼴깍꼴깍 마시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믿는다면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두려움이 나를 강타하고 두려움이 나를 떨굴치려 할 때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이 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신앙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본 곳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 1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신명기 3장 5절에는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다. 40년간이나 뺑글뺑글 돌면서 간신히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여리고성을 볼 때 난공불락의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이고 40년 동안이나 뺑글뺑글 돌다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야? 머리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모두 다 그냥 쓰러져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서 그냥 절망 속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돌려면 도는 것이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지르는 것이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단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시무시한 여리고성, 이런 환경만 생각했으면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머리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약속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들, 그 환경이 나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 힘든 환경이 나를 갖다가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것은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단순한 것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단순한 이 생각으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10절을 자세히 보면 좀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뭡니까? 뭔가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앞두고 있을 때 뭔가 새로운 일을 갖다 버리면 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어 두려움이 생길 때 새로운 일을 더욱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평소 하던 습관대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일진데, 신앙적인 습관일진데,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습관일진데, 그 신앙의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아 싸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어마어마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가지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무지막지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주는 갑옷도 입어야 될 것 같고 삼지창도 가져야 될 것 같고 바주 카포도 내가 들어야 될 것 같고, 복잡하게 갑옷도 입고 삼지창도 들고 바주 카포도 들고 온갖 무기를 무장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두려움 가운데, 불안이 차가오는 가운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평소 하던 습관대로 내가 잘하는 습관이 뭔가, 그래 돌멩이로 내가 맹수들을 물리쳤지, 가장 잘하는 습관은 그대로 돌멩이를 가지고 들고 나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무찔러넣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습관, 경건한 습관, 신앙적인 습관을 항상 유지하는 가운데 그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도 습관 나름이라고, 습관이 나쁜 습관이 있고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나쁜 습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매일 하루 3번씩 술을 마시고 그렇게 규칙적인 습관을 가졌다면 그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 나쁜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아침에는 소주, 점심에는 맥주, 저녁에는 막걸리, 이런 식으로 계속 습관을 가지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드러기가 몸에 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런 악한 습관, 나쁜 습관을 가져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죽음의 상황, 공포의 상황이 다가왔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하던 것이 기도였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졌습니까? 내가 핍박의 상황,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보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경건한 습관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면, 경건한 습관이 없으면 위기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을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찬양하고 경건한 습관을 가졌을 때, 그때 갑작스러운 위기가 돌발적으로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평사던 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신앙적인 습관을 통해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우스운 것 같지만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이 똑똑똑 떨어졌을 때는 저 물 한 방울이 뭐야 라고 비웃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갖다가 뚫게 되는 것이 지속적인 물방울의 떨어짐, 지속적인 습관, 그것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게 무슨 습관이야? 조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점심 때 잠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해서 뭐해? 쓸데없는 거야. 나는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린다.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한 방에 크게 기도해서 그것으로 모든 걸 물리칠 거야. 이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위기가 닥쳤을 때 어리둥절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끊임없이 매일매일 신앙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골리앗처럼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처럼 어려운 것이 다가왔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대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습관대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오는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불안, 그 공포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해 보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내 생애 가운데 그 당시 정말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있었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는 하기 싫었지만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기에게 엄습하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겼더라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평상시에 습관을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악한, 더럽고 추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습관은 다 내려놓으시고 거룩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신앙적인 습관으로 뒤집어 놓고 바꿔 놓으셔서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 경건한 습관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10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했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라.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기도한 것을 통해서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원망해야 될 상황, 불평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복을 하나하나 캐치해가며 은혜를 하나씩 잡아가며 감사하면 그 감사가 능력이 돼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불안이든 어떤 두려움이든지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했을 때 과연 나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이 시도해 보시고,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인간적인 눈을 내려놓고 영적인 눈으로 갈아 끼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상황이 바뀌는구나, 내 마음에 엄습했던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기본적으로는 감사할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해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총리라는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언정, 누가 조롱을 할지언정 난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입니까? 원통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원통하다 하면서 눈을 흘기면서 하나님을 째려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 인격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아, 그렇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엄습하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총리에 올라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어린 시절 모습, 자신이 정말 고국이 멸망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그 감사거리, 정말 인질로 끌려와서도 자신의 새 친구와 더불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추억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끝내 총리로 만들어주셨던 그런 추억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것이 있으십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은 원망, 불평이지만 그것을 뒤로 물리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감사를 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적극적으로 감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들이 나한테 와서 물릴 텐데 얼마나 아플까?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평상시에 보았건대 사자들은 며칠 동안 굶깁니다. 며칠 동안 굶기기 때문에 사람을 갖다가 물어뜯을 때 단번에 목숨줄을 갖다 끊어서 고통 없이 죽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 사자가 배부른 상태에서 나에게 달려들었으면 조금 씹다가 말면은 얼마나 통증이 심합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갖다가 며칠 동안 굶겨서 나를 갖다 덮치게 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번에 내 목숨줄을 끊어서 내가 고통 없이 천국에 가게 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적극적인 감사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격용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가 무엇이 있느냐 조롱할 때 오히려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울을 보면은 거울이 오른손을 들면 또 손 따라 들고 또 윙크를 하면 따라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거울의 법칙입니다. 감사의 법칙도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즉각적으로 공격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거울이 반응을 하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그게 감사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예배 시간에 나와서 1시간 동안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받은 것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적용해보고 실천하는 가운데 능력의 크리스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요즘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핍박,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오는 세상입니다. 이리저리 돌아봐서 감사거리는 진짜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눈을 뒤집어서 영적인 눈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거리를 하나하나 세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감사거리를 세워보아라.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거리를 발견했으면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순간 은혜가 있을 것이고, 감사하는 순간 용기가 생길 것이고, 감사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습습니다. 아니,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도 왜 끝까지 교회 다니고, 욕 들을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우리는 꼭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생각을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오직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신앙적인 단순한 생각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좋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하는 습관인가? 찬양하는 습관인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 습관인가? 어떤 습관이든지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습관이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모두 승리하는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심판주가 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 복음을 꽉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가? 속상한 마음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나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생각을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거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으로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